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2절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 때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 바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 경제, 안보 등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남과 여,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힘들 때 본을 보이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스스탄 아우리치 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기간 동안 선교팀이 밟은 모든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팀원들 모두 사역과 여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큐티 세미나가 있으며 3월 8일부터는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과 음식과 산소를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듯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영적으로도 강건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28일부터 3월 초 사이에 1박 2일로 미션팀 수련회와 리더 M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에 새로 부임하신 목회자님과 또 새로 선출된 청년 리더십 사이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동안 서로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본기 1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평강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에 동참한 청년들의 헌신과 이리스와 할렐루야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위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아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위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살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릉 온소리 겨울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정릉 소식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일반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우리 등록교인 중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고요. 교회 생활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우리 키르기스탄 아웃리치 팀이 이제 잘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웃리치 다녀오셨던 분들 곳곳에 계신데요. 박수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회장 임예은입니다. 2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뒤편의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상반기 제자훈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다락방에서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3월 2일 주일까지 노은우 목사님 또는 각부 미션팀과 셀장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측은 저희 2025년 전체 양육 일정입니다. 모든 양육은 2주 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스터디 중독자이신 노은우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월 2일 큐티 세미나 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스케줄 조정하셔서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오늘 예배 후에 셀 지정 장소에서 셀모임 있습니다. 청년 2부와 플러스부는 예배 후 본당에서 3월 생일 축하 큰 모임 한 후에 셀모임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면 모두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한 미션팀 수련회와 3월 2일 주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 2부 리터 MT가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깊은 교제와 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월 새가족 수료식을 위해 일부 새가족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부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03또래 류태민 형제, 01또래 류태영 형제, 01또래 이창규 형제, 00또래 이주호 형제, 00또래 강지훈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00또래 김은아 자매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의 인사 및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륜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형제 자매분들과 한번 좋은 인연 가지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류태영 형제. 정릉교회 5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정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새 가족세를 벗어났지만 아직 저는 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가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1또래 유태영입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신앙심 같이 잘 쌓으면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00또래 이주호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정릉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 긴장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새가족을 팀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팀에서도 양육을 받으면서 팀원들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셀팀으로 배정돼서 셀팀 이제 새로운 분들한테도 새롭게 친해지고 같이 신앙 쌓으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0또래 강지훈입니다. 학교 복학하면서 정릉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은아 자매의 소감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친절한 새가족 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착할 교회를 찾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배정받은 셀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이어나가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새로 오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강평강 전도사님, 이제 노은호 목사님께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류태민 형제, 유태영 형제, 이창규 형제, 이주호 형제, 강지훈 형제, 또 김은아 자매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새가족 교육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뿌리 내리도록 도우시고 또 청년들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온 형제자매들을 환영하며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청년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청년부는 본질과 기본기라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본 어게인이라는 표어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본질에 집중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음을 깨닫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의 주제는 기본기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갈고 닦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애증이라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는 것이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동경하는 피아니스트들의 곡들을 따라서 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지만 매일 선생님께 건반의 터치, 손목의 위치, 페달을 밟는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며 지겹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웬만큼 치는 분들은 알만한 피아노 연주의 가장 기본기를 성장시켜주는 한홍이라는 연습 교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테크닉이 담겨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그것을 연습시키셨었는데 그 당시 그 재미없는 것을 매일 연습시키신다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갈고 닦는 것을 하찮게 여겼던 제가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인데요. 역으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입니다. 저는 바로 사촌 동생에게 왔을 때 치고 싶은 곡이 무엇이냐 물어봤고 사촌 동생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가지고 오면은 제가 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바로 첫 레슨 때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바로 레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 이름도 모르는 사촌 동생은 전혀 따라치지 못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음은 따라서 누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쉬운 걸 왜 못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발전도 없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 이름부터 시작해서 악보 읽는 법, 박자의 개념과 같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그렇게 원망했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처럼 한홍을 연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야든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허술하고 초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기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자 기초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촌 동생은 피아노의 기본기부터 천천히 배우면서 열심히 연습하였고 약 2개월 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완곡은 아니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딱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알려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우리는 여기서부터 멈칫하게 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가나안 정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으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이 새로움은 그리 평화롭고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독 리더로서 내딛는 첫 걸음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실제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이라는 땅은 결코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강대한 족속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서 등장하는 7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 각각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 강하고 발전되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면서 성읍과 같은 요새들을 이미 구축하여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게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지쳐버린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과 물 부족의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을 정도로 광야라는 곳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육체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왜소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동하실지도 몰랐고 잘 쉬다가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구름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매일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자신들이 탈출해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울부짖기도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적인 상태로는 그 어떤 나라도 이기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뛰어난 군사력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하고 힘센 족속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월등하고도 기묘한 전략들로 마주하는 모든 족속들의 전쟁 앞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능성은 사실 미지수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설렘이 가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우리가 이 상황을 봐도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굉장히 낙천적이고 막연한 명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거 읽으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환경과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아닌 굉장히 낙천적이고 막연한 명령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결국 목적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언젠가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은 친교만을 위해 교회를 나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서로 다른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같은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앞서 말했듯이 외적으로는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내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화려하고 많은 우상과 함께 타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우상과 타락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길, 그 암흑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압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 군사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인 줄 알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화려한 우상들과 쾌락을 쫓는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상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기본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설령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 부귀영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자신과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실제 전투에서
각 나라의 군사력보다 전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철옹성과 같은 단단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태양이 하늘에 멈춰서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교만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아이성 전투와 같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물질, 쾌락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과 같이 수많은 우상과 물질, 쾌락이 가득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기본기를 놓치고 다른 것들에 시선이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기본기를 강조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기초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설령 내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자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네,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은호 목사님께서 다음 주 2부 순서에 큐티 세미나도 진행해 주시고 여러 양육도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말씀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 묵상의 기본기를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본기를 중요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어디서 하늘 높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본기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 되도록 도우셔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우리의 신앙의 또 근육을 견고히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3.1절 노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이 누리에이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